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와 사무엘도 버려지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선지자의 시초격입니다. 그 누가 와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칼, 개, 새, 짐승입니다. 칼은 전쟁을 가리키고 야생 짐승들은 전쟁 이후 당할 비천한 처지를 보여주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예레미야에서 유일하게 므낫세가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대체로 선한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기간을 다스린 왕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그들을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그들의 평안을 부를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버림받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묘사됩니다. 키로 까부른다고 했는데 가벼운 결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날려갈 것입니다.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대낮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하면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 여인이 쓰러져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대낮에 해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밝은 빛이 어둠으로 뒤바뀌고 절망에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에 붙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버려진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버려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려지고 또 버려지셨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치시겠습니까? 그만큼 끈질기도록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버려지십니다. 버려질 수 없는 분이 마치 무력한 것처럼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대동하여 무릎 꿇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운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은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한 번 더 버려지십니다. 죄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버려지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그 욕망과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무죄하나 죄인처럼 죽기 위해 마련하신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길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버려지셨지만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이루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죄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부산물들은 혐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을 떠나 거룩을 열망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을 읽고 새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우리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된 새 삶의 은혜가 큽니다. 감사하며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